예, 오늘도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거룩한 주일 아침, 아니죠, 이제 점심이죠.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좀 불경건한 얘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성경과 관련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인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겁니다.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지금 이제 각 지도자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이제 가르쳤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숨긴 적이 없다. 그게 이제 20절 내용인데, 숨기거나 은밀하게 내가 그걸 가르친 적이 없고,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그걸, 그러니 왜 나한테 묻느냐. 나에게 배웠던 이들에게 물어봐라. 그게 이제 21절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이제 아랫사람, 이 경비병 중에 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한마디로 이러면서 이제 손으로 예수님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잘못되었으면, 내 말이 거짓된 것이면 그 증거를 대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면 왜 나를 치느냐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손으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라피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됐었는데, 그 시기에는 주로 이제 뺨을 후려치는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뺨을 맞으신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뺨을 맞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관습법에는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를 입힌 것보다 뺨을 때려서 피해를,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서 피해를 입혔을 때 주먹보다 2배 배상금을 치르게 합니다. 그토록 유대 사회에서는 뺨을 맞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치욕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 십자가형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과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 앞에서 이런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초입에 불경건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송구함과 감사는 잠깐 이제 뒤로 좀 물러놓고, 이 장면을 오늘 본문과 함께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신 거죠. 그게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으신 것인지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맞으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전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뺨을 맞으신 예수님은 반대편 뺨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증거를 대라. 왜 바른 말을 하는 나를 치느냐?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초입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괜히 제가 안 꺼내면 생각 못할 것을 제가 얘기를 괜히 꺼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목사 입에서 나올 이야기라기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들이 쓸 법한 그런 이야기이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긁어 부스럼을 좀 만들어 드린 걸까요? 그냥 이런 본문 안 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 안 해봤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괜히 혼란스러워지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이걸 말씀드린 것뿐이지 이걸 작성한 건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걸 이 본문에다 기록을 안 했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신문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뺨을 맞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걸 기록 안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늘 사랑받은 제자라고 늘 여기던 사도 요한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불일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건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의 차이로 언행의 불일치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리도 없고 의도적으로 무언가 그릇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리도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행동이 불일치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들을 보통 이제 보다 보면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우리 큐티에 있는 본문이죠, 이번 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즉, 한 대 맞았다고 굳이 꼭 한 대를 더 맞기 위해 일부러 반대쪽을 더 들이대라는 게 핵심이 아니다. 사실 한 대 맞았는데 반대쪽 들이대면 화를 더 돋구죠. 예, 이게 오히려 용서나 화해의 표현이 아니죠. 10중 8구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담긴 핵심은 응당 마땅해 보이는 그런 어떤 보복,
나도 뺨을 맞았으니 나도 뺨을 치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보복과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의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육신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나를 억지로 이용하려고 해도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말씀하셨다,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인 것이죠. 동일하게 보복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뺨을 맞으신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 당한 그대로 그에게 되갚아 주기보단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되 반드시 말씀하셔야 될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는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39절 한 구절 말씀이었다라면 그 정도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산상수훈은 단락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안에 저 말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이해도 좋지만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유의미합니다. 38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으로 시작을 하죠. 이건 출애굽 때 주신 율법 중 하나죠. 이 의미는 이웃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너무 완악해서 피해를 입으면 더 악하게 보복을 합니다. 더 악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의 한계치를 정해준 겁니다. 이 율법의 의도는 그 보복의 한계치를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의도는 정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말입니다. 선을 다친 피해자가 상대방의 사과 한마디에
그냥 없던 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를 다친 피해자가 그 사람이 사과조차 안 했어도 그 안에서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되 그게 안 되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여기까지만 해 라고 주신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입니다. 그 한계치를 정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 본뜻입니다. 원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율법으로 이걸 정해 주시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율법대로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율법대로만 그대로 하면, 그 문자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당시에 이 신약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원래 의도, 본 뜻은 잊어버린 채, 아니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그들이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뜻, 참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자에 치중하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써 왔었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백성으로,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되었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 사실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엄연한 죄죠. 거기에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단의 빵을 그가 부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면 그는 계명과 율법을 매우 크게 어긴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꾸중받은 적은 없습니다. 혼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가 크게 혼이 납니다. 겉보기엔 동일하게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두 경우가 달랐던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참뜻,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이고, 그 율법을 대하는 신자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얼마나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유명한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에 담겨 있는 참뜻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절에서 여러 가지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서 26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옛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고 욕하거나 놀리지도 말고 무엇보다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처음 율법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애초에 그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인만 안 하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웃과 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담긴 참뜻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말씀도 다시 가르쳐 주시고 33절에서 37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대한 참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뒤에 43절에서 48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원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맥락이 그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참뜻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더 비싼 겉옷까지 내주고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무엇이든 달라고 하고 꾸어 달라고 하면 그냥 내어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담긴 참뜻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즉, 내 이웃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고 갚아주는 것은 이 율법을 따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대처인 것이고 오히려 반대뺨도 대주고 더 비싼 것까지 내어주고 두 배나 길을 더 가주는 그것이 이 율법의 본뜻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뜻은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 최저와 최고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선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낮은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애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그 가장 낮은 수준과 예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신 그 가장 높은 수준,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다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조금 높은 곳에 있는지 조금 낮은 곳에 있는지 옆에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거기에 어딘가에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위를 해갈 수 있는 자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밤 맞고 왼밤 안 돌려대도 하나님께 혼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면 기꺼이 하겠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문자 그대로 하라고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제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오늘, 내일
5년 뒤, 10년 뒤 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복에 대한 새로운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던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뜻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능한 직원은 상사가 지시할 때 그 지시에 담긴 의도와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은 그저 지시의 문자적인 의미만 붙들고 따르게 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는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애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길은 더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기로 거기에 으뜸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의의는 말씀에 대한 그저 문자적인 복종, 오늘 이야기에서 최하에 해당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말씀에 담긴 본뜻,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자발적인 순종을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날마다 기꺼이 보다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담긴 참뜻,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에 멈춰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